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는 날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이렇게 구별해보자 할 때 7개로 8개로 이렇게 문단들을 나눠볼 수 있다 그랬고, 또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따라서도 4가지로 나누어서 그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먼저 처음 환상이 1장 10절에 기록되는데 요한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7개 교회에 이제 편지들을 이제 보내는 내용들이 쭉 이제 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오늘 4장 2절에도 보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십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그러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저 뒤에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3절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그러면서 세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어디 안 좋으세요? 아프세요, 권사님? 괜찮으신 거죠? 아니,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셔서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네 번째는 계시록 21장 10절부터 성령이 나를 내리시고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또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 이루어진 일들로 보자면 4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부터는 이 그 두 번째 단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7인과 관계돼서 나팔과 관계해서, 또 그 다음에는 7 대적과 관계해서 심판들이 쭉 이어져 나갑니다. 점점점 갈수록 똑같은 내용 같지만 강도가 세지는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을 주 16장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4장부터 이제 계시의 내용들을 이해할 때 먼저 우리 머릿속에 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실제인가 아니면 진리나 원리인가 상징인가.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이해합니다. 다 봅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땅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주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예, 어려운 질문이죠.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것이 이 땅의 것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참 어려운 질문이군요. 자, 다시 바꿔서 이 땅하고 천국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려요. 왜 틀려요? 똑같지 않아요? 성경 보니까 다 똑같던데. 길도 황금길로 깔리고 벽돌도 다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뭐 이 땅에 있는 거 다 똑같잖아요. 에? 자, 그 이해를 갖자는 거죠. 하늘의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 우리가 갖고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다 표현해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지요. 성령에 이끌려 보여주시는 그것들이 다 똑같이 우리가 표현하고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늘의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언어를 선택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그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해놓습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어요? 지옥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 부흥사들 부흥회할 때도 수없이 들은 얘기.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죠? 구더기가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무적행 끝까지 떨어져 내리는 곳이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한 것은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럼 정말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있을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악하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그것보다 더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화상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화상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 대전에 가면 화상 전문 병원이 있어요. 뭐 거기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냥 막 뜯어내고 화상 치료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치료가 안 된대요. 이 뭐 사람들이 아파하고 벌벌벌 떨고 울고 난리치는 거 다 봐주면 그대로 그냥 썩는 거고, 치료를 하려면 막 울고 불고 난리쳐도 씻어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고 보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또 이제 갈 때 이 병원은, 이 의대는 좀, 이 병원은, 이 학교는 피했으면 좋겠다. 일부러 뺐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것, 그지? 그보다 더하다. 구더기는 어디에 나요? 시체, 썩은 시체에 난다고. 그죠? 옛날에는 구더기 어디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버섯이 화장실에. 우리 수련회 끝나고 제일 못한 팀, 뭐라 그러죠? 벌칙이 구더기 10마리 잡아오기 막 이런 거예요. 아우, 싫었죠. 그럼 반대로 천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다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길이 황금길이 깔려져 있고 천국에는 다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그러한 묘사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황금길이 너무 좋지요. 황금이 너무 귀하죠. 이 땅을 살면서 금과 보석은 되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지어졌다고 하면 참 좋은 곳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바닥을 그냥 보도보도 벽돌을 까는데, 그죠? 이 벽돌로 깔려져 있으나 황금으로 깔려져 있으나 똑같다면 그 가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천국이 고작 그 정도라면 안 가고 말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지 뭐 굴은 그 천국을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실제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장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잘 읽어야 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자, 이제 요한이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본 모양을 이렇게 표현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보니까 이제 요한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들었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빠라방 하는 나팔 소리가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 이렇게도 표현해 놨어요.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그 음성이 나오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져야 돼요. 이것은 실제이면서 동시에 진리나 원리,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겠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찾아가서 말씀의 은혜를 얻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요한이 처음 이제 주의 날에 이제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들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죠. 그 음성을 다시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우리가 이 음성이 어디서부터 나는?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다시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처음에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몸을 돌이켜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죠? 지금은 그 음성이 어디서 나요? 하늘의 열린 문에서 난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 그 음성이 나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음성이 나오고 그 음성이 뭐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이제 광경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서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하늘 문을 열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문으로 들어가서 그 하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딱 보니까 어떤 모양이 있는가? 처음으로 이제 두 가지를 보았는데, 하나는 보좌가 보이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다. 그죠?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좌는 무슨 보좌겠어요?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보좌는 의자겠죠. 그죠?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이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 그러니까 왕좌일 것입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헬라어 트로노스라는 말은 신약성경 전체에 6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62번 중에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47번이 무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47번 중에서 17번이 오늘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을 보면서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세 가지의 반복되는 심판들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보좌는 누가 앉아 있는 자리일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올라가 하늘문을 들어갔더니 그것에 보좌가 열려 있어요. 거기 누가 앉아 있었겠어요? 상상을 해봅시다. 누가 앉아 있었겠어요? 누가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보좌에.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김 목사가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겠죠. 하늘 보좌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겠죠. 3장 21절에 그 보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보좌에 지금 누구? 성부와 성자가 앉아있는 보좌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 앞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 왕좌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본 게 뭡니까? 요한이 본 것은 이제 음성을 듣고 하늘을 향하여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하늘 위에서 보좌가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풀어서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막 그 하늘 보좌에서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만 받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좌가 있고 보좌를 둘러,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자가 있고 왕자를 뺑 둘러서 24개의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개의 의자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장면은 정확하게 거기까지예요. 왕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고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벌류관을 쓰고 그곳에 앉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장로들은 누군가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굴 것 같아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지셨으니까, 요한이 본 내용이 그림으로는 그려졌을 테니까 정확히 그려지진 않아도 대충 그림은 그려졌을 테니까 이 24명의 장로들은 누굴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예. 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24 장로들은 천사다.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24 장로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는 일이 뭔가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일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늘 하나님 옆에서 드리는 일이 뭐예요?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일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5장이나 8장에 보면 이 24 장로들이 천사들과 함께 뭐를 해요?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도 하고, 또 요한이 막 슬퍼하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설명해 주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성도를 표현하는 숫자가 있죠. 14만 4천. 이게 이제 이단들에게서는 빠져가지고 문제들이 되지만 성도를 표현하는 이 14만 4천과 이 24 장로들이 구별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24 장로들은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고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 24 장로들, 보좌에 앉는 24 장로들은 교회를 예표한다, 이렇게 봐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는 어디에 터전에 있냐면 말씀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교회는 뭐냐면 12지파입니다. 그죠? 신약 성경을 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12사도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다 묶어서 12지파와 12사도를 묶어서 24 의자를 얘기하고 그 24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또 보는 이유는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 24 장로들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멋있는 드레스를 입었나요?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성도를 의미하고, 또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는데 계시록 2장 10절, 3장 11절, 6장 2절에 보면 그 금면류관은 승리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은 교회,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열린 문으로 그를 부르셔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실까요? 물론 뒤에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16장까지 이어져 나가는 내용들 속에서 그 내용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요한에게 처음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종종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도망 다녀야 됐고 신분을 숨겨야 됐고 신앙을 숨기면서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박해들 속에서도 그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이 주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괴롭고 힘든 그 인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그것이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그 모든 것은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요한에게 처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 누가 구약 선지자 중에 유명합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우리 권사님 어떤 선지자를 아세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한 명만 대보세요. 그렇죠. 예,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요나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이 많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는 새파랗게 젊었거든요. 그 새파랗게 젊을 때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우시야 왕은 누군가? 유다의 역사 중에서 반백년이 넘도록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잘 다스렸을까요? 얼마나 문제없이 나라가 돌아갔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쿠데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길 법한데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던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되고 소망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뭘 봤다고요?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 죽어서 나라는 완전히 다 초상집인데 이제 어떡하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가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고요.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 땅에 왕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게 아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아는 선지자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이라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에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이제 에스겔도 함께 잡혀갔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잡혀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참 우리의 신세가 처량하다. 우리 조국 나라는 이 바벨론의 입김에 언제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고, 물론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 나라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죠.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서 어찌할 바도 모르고 이 신세가 참 처량하다. 그리고 그발 가까이서 처량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그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뭘 봤어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도 에스겔도 요한도 당하고 있는, 주어져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참 나라가 이 꼴이 돼서 어떡하나. 여도 문제고 야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야 여기서 전쟁하고 저기서 전쟁하고 여기서 지진 나도 무너지고 저기서 지진 나서 무너지고 전 세계가 난리 버거지.
심지어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스위스의 이 절경의 산들이 무너져서 녹아버렸대잖아요. 깊이나 들어가야 그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제대로 볼 수 있대. 이제는 무너져서요, 앞에서도 보기 힘들대. 전 세계가 엉망이에요. 야, 이제는 나라가 전 세계가 망하겠구나, 이제 전 세계 종말이 오겠구나, 여기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이 땅의 것으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옛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만 돌아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실망하고 조속으로 마음이 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 이 땅의 나라만 다스려 가십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도 다스려 가시고, 우리 가정도 다스려 가시고, 내 인생도 주님 손에 붙들려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았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다스려 가시는 그 모습들을 알게 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어요. 전후좌우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하늘은 열려 있다고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후좌우가 막혀 있고 그 상황과 여건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다스려 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의 문은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우리가 읽어왔지만, 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신자에게만 열려 있는 문이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져 있는 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 이 땅의 어떠함들을 보면서 일희일비하고 살아가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닌 거죠. 신자의 삶은 뭐를 보고 위로를 받으라고요?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 위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나라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섭리 1장을 1절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내용 속에 이 내용이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창조주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좀 생략하고,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지 피조물이든지 행위든지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고요. 그 손 안에 있다고요. 그게 성경을 따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로 올라오라 하신 그분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보여주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삶들 속에서 빨리 그냥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참 내 인생은 참 엉망진창입니다. 내 인생만큼 참 불쌍한 인생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받아내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전후좌우가 다 막히고 계획한 일들이 다 무너지고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지 않고 악한 일들만 계속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그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목적이 그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숨죽이며 목숨 구걸하며 구걸이 아니죠. 목숨을 겨우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 그러니 요한이 단순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보았다는 것 자체로 그 하늘의 왕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심이 내 인생에는 얼마큼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심이 나의 삶 속에는 어떠한 위로가 됩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됩니까? 그냥 그건 그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에 목숨을 지키며 숨어 신앙을 지켰던 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 되신 그 주님을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